성도의 형통은 생득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득권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예, 생득권이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 어떤 권세, 가지고 태어나는 무엇,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생득권이거든요. 우리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형통의 삶은 생득권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주제 아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오랫동안, 혹시 그 기간이 대충 얼마 동안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얼마죠? 얼마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그게 언제적 얘긴데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 여파가 아직도 미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작 430년이 넘는 세월을, 400년이 넘는 세월을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런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오랜 핍박과 종살이의 그런 어두운, 비참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끝내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 모든 사람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기적이었고, 그래서 그 기적이 이 광야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리고 그 광야 오래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벌어져요. 오늘날 같이 원단이 좋고 재질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목적지는 바로 어디였습니까? 네,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풍성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루고 정착하는 목적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그 전에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형통이라는 단어, 부요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나올까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생각 안 했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 준비할 때 생각이 나 찾아봤거든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도 부요라는 단어도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부요와 형통의 삶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 형통의 삶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뭐예요? 번성한다는 의미예요. 번성하는 게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것.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고 그리고 번성이라는 단어, 부요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만 딱 그 부요하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부요보다 내일의 부요가 더 크고 내일의 부요보다 모레의 부요가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복인데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주신 은혜는 뭐죠? 그날 그날의 은혜예요. 딱 필요한 것만큼의 은혜. 아이 목사님 그것만으로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그날 그날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 그날 내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되어져서 그것으로 나의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정말 그 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떤 종류의 씨를 심든지 어떤 종류의 작물을 심든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든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든지 그 땅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고자 하는 바대로 무엇이든지 잘 되는 형통의 땅, 축복의 땅, 부요의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그것을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의 삶은 우리의 생존권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통한 삶을 좀 재정적인 그런 분야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복을 더 풍성하게 어디에서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자 이유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세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풍성하시고 넘치시는 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가난한 모습이 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난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당신 안에 있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부요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부요로, 하나님의 형통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명예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인격을 자랑하고 다 눈에 보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좋다고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래요? 예,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세상 것을 쫓아다닐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내 것이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걸 쫓아다닌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영생의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모든 복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바로 이렇게 풍성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생명, 바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며 부활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이 갖고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누리게 하고 그것을 얻게 하고 내 것이 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바로 이 형통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도의 형통은 생득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 이 형통의 복이 있고 이 형통의 복,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 이 복이 무엇인지 늘 인식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거듭난 우리의 영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 이것을 우리의 혼이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이 지정의가 우리 혼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주신 이 모든 복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내 혼이, 내 생각이 똑같이 기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당연히 영혼이 잘 되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내가 행하는 바가 어떤 삶이겠어요? 영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삶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진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좌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영이 잘 된다고 혼이 저절로 잘 되진 않아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 삶이 저절로 갑자기 집이 달라지고 차가 바뀌고 뭔가 은행의 통장의 잔고가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혼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생각이 양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교정이 되어져서 그렇게 기능하는 상태가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가 결국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하게 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냥 열매를 한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풍성해지는, 점점점 번성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또한 범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까지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우리의 생각을 단지 말씀으로 바꾸기만 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교정하고 바꾸기만 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한번 그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 그냥 어느 한 부분의 은혜만이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네, 넘치게요. 앞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우리가 넘치게 받았고 지금도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만 말씀으로 바꾸어도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효과를 나타내어져서 이렇게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모든 착한 일을 또한 넘치게 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대요.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착한 일이고, 우리가 행하는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고 베드로니까 그럴 수 있고 바울이니까 그런 거지,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죠, 장로님이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나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그냥 말씀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핑계대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이런 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데, 그 은혜가 내가 행하는 말씀의 결과를 맺게 한다는데, 열매를 맺게 한다는데,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말씀에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항상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 누구에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형통한 삶을 위한 모든 값을 다 치르게 하셨어요. 형통한 삶을 위해서 내가 고군분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치르게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런 삶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대가를 주고 받습니까? 어떻게 받죠? 선물은 그냥 받아요. 네, 여러분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 주셨으니 내가 뭐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뭐 100만 원을 내고 10만 원을 내고 만 원을 내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으니까 그 선물 값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아니에요.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재물과 부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대가,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선물에 놀라운 진리가 또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수고함으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수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고 부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은 바로 수고함으로 즐거워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함으로 즐거워함.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고 조금 일하면서 많은 이익을 거두기를 원해요.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것을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금만 노력해도 돈이 많아지길 바라고, 조금만 일하고 정말 편하게 이렇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말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도록 지으셨어요. 뭐 하도록 지으셨다고요? 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일하도록 지으셨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일하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수입이 없어서 일을 해야만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 안에서 일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주셨어요. 자, 보세요.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라고 한 일이죠.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정적인 공급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잖아요. 그것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린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만큼 안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증가되어지고 풍성해지고 확장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형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가 되어지고 세 달란트가 되어지고 네 달란트가 되어지고 다섯 달란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성취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들이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 그 전체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삽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그 물을 마십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광야에서 그저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그 필요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야, 하나님이 언제나 이제나 주시나 저제나 주시나, 이거를 기다리고만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어디에서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예요. 가나안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관계들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셀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씨를 뿌리고 일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만나가 그쳐요. 메추라기가 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수고를 통해 그들이 기쁨과 만족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그런 광야의 삶과 같은 그런 신앙, 이것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씨를 심고 그것을 말씀대로 잘 경작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또 그 열매가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또 더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또 씨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이렇게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점점 확장되고 풍성해지고 형통한 이 가나안에서의 삶, 여러분, 과연 무엇이 더 높은 차원의 삶입니까? 광야에서 삶입니까? 가나안의 삶입니까?
가나안의 삶이 영적으로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으로 보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이것들은 광야 생활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그들이 뭐 씨를 심었습니까? 뭐 뭘 경작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 이동한 것밖에 없어요. 이동한 것.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반석을 명하니까 또는 반석을 치니까 막 물이 막 팍팍 솟아올랐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니까 그 마당에 막 만나가 쫙 깔리고 저쪽에는 메추라기가 막 쫙 깔리고, 이런 일들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하나님이 감각적으로 역사를. 왜 하나님이 감각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그렇게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갓 태어난 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는 형통이 있어요, 없어요? 형통이 없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이나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보름이면은 가나안 땅이 도달했어야 맞는 거예요. 조금 너무 많으니까 좀 더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에요? 타이트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3주면 21일이면 가나안 땅이 도달하고도 남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요 40년을 돌아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자리.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 그들 향한 계획, 그것들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삶을 불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한번 기적 한번 빵 일으켜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딱 보고서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이나 3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고,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잖아요. 지금 사람들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럼 다 믿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감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믿는 것이요, 영적으로 믿는 것이요, 영이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만들고, 들려지지 않지만 들리게 만들고, 없는 것 같지만 있게 만드는 역사들, 그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고 그것이 형통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분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러 가신 그 일을 행할 때 모든 것이 넉넉하게, 넘치게, 충분하게 주님으로부터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신명기 8장 18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재물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이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부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요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면
재정이 많이 생기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도 하고 너를 위해서도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시기만 하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시와에서 단독 목회할 때, 월곶에서 단독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그 100억짜리 수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전 봤어요. 그분이 가지고 오셔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그 연말에 뭐 하죠? 연말정산하는 거 있잖아요. 기부금 증명서. 목사님, 기부금 증명서 3억짜리만 저한테 하나 끊어주시면 제가 1억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세 교회 성도도 거의 없고, 사택도 월세, 교회도 월세, 사택도 월세. 매달 지원받는 어떤 지인들이나 교회들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성교비 가지고 하여튼 한 달을 살아가기가 버거운, 이겨내기가 버거운 그때 1억을 헌금한다는 거예요. 100억짜리 수표를 보여주면서 교회에서 3억짜리 기부금 증명서 하나만 띄워주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띄워준다고, 여러분 띄워주면 누가 그거 띄워줬다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리고 그때는 그거를 세무서에서 그렇게 막 아주 세밀하게 요즘과 같이 그렇게 조사를 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냥 띄워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못했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그거를 띄워줘도 헌금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영적인 직감이죠. 평소에 불신앙적으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그러니까 뭐 돈이 있으면, 뭔가 다 있으면 내가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용하는, 잘 심는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주어진 것이 어떻게 될까요? 줘도 그것이 다 소비만 되고 소진만 되고 유지되거나 더 이상의 증가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열매를 거두려면 심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하죠. 심는 게 없고 맨날 따먹기만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당장 따먹을 게 있죠. 내일도 당장 따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무에 열매가 10개가 열렸어요. 하루에 한 개씩 따먹어요. 아, 오늘도 따먹네, 내일도 따먹네. 따먹을 때는 좋죠. 근데 먹고 나면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10개가 열렸으면 그 중에 뭐 6개, 7개는 내가 먹고 3개 가지고 심었다든지. 그럼 그 3개가 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 것 중에서 내가 또 한 100개, 200개를 거두고 나머지 또 한 20개, 30개, 40개는 또 심고, 그래서 또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고, 이게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이고 영적인 창조의 원리인데 심지는 않고 먹기만 하고 소비만 하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얻을 능력은 돈을 버는 것, 수입을 늘리기만 하는, 소유를 많게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은 바른 사용을 포함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사용, 그게 무엇입니까? 좋은 밭에 심는 능력인 거예요. 좋은 밭을 알아보는 능력, 그 좋은 밭을 알아보고 거기다 또 심는 능력.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심을 씨를 주셨다는 뜻이고, 그 씨를 심을
좋은 밭을 알아보고 그것에 주저함 없이 심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사용하는 일에 늘 익숙해지게 되면 그에게는 말씀대로 모든 것에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재정에 결핍이 생기거나 어떤 필요를 느끼게 되어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게 하고 없는 것 같은 것을 있게 만드는 이 재물 얻을 능력, 곧 말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능력을 끌어올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 좌절, 낙심,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것을 끌어내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요함, 형통이라는 것은요 그냥 앉아서 뭐 하나님이 언제가 때가 되면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막연하게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만 하고 있는 것이 형통의 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무엇으로 나아가서요? 네, 믿음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취됐잖아요. 그 약속이 예수 안에 다 성취됐잖아요. 우리는 성취된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일을 하는 거지 아직도 약속이 안 이루어지지 알고 이루어지길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힘이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이 영적인 것들을 취해서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형통에 대한 바른 접근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요 형통의 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아시죠? 이삭 100배의 소출을 거둔 여러분 그가 어떻게 100배의 소출을 거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고 심는 씨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는 물이 나올 만한 곳을 보게 하셔서 파게 하셨어요. 또 그가 씨를 심었을 때는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땅에는 비가 안 내려도 이삭이 관리하는 땅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다른 땅에는 햇빛 짱짱 비치고 막 작물이 타들어가도 이삭의 땅에 있는 작물만큼은 그늘이 져가지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이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땅 아래다 물을 많이 예비해 놓으시고 또 비, 바람, 기온 모든 아름다운 환경을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도 만약에 이삭이 우물을 파지 않았다든지 이삭이 씨를 심지 않았다든지 그랬다면 이삭이 거둘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0배는 고사하고 당장 그 해에 먹고 마실 것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살던 그곳에는 이삭이 겪은 상황, 이삭이 만난 환경과 또 다른 사람이라든지 다른 민족이 겪은 상황 환경과 다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기근이 심했다면 이삭도 기근이 심했어요. 다른 사람이 사는 땅에도 기근이 왔고 이삭이 살던 땅에도 기근이 똑같이 왔어요. 흉년이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자기가 할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뭘 잊지 않았다고요? 예, 자기가 할 일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그가 할 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땅이 메말랐어도, 아무도 다른 우물 파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은 씨를 심지 않아요. 아니,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뭐 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어야 될 씨마저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마는 실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당연히 흉년이니까 어떻게 씨를 심어. 이렇게 메마른데 아무리 파도 물이 없네.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땅에 물이 있어. 파봐야 소용없어. 당장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뭐 내년까지 생각해. 빨리 있는 씨도 먹어야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처지였지만 이삭은 감각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했죠. 그 와중에도 씨를 심었어요. 여러분 땅을 파도 우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게다가 땅을 파가지고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시죠? 파면 저 옆에서 희한한 놈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삭만 쫓아다니면서 그 우물 내 거라고 막 강제로 빼앗아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남 좋은 일만 생각할 거 뭐하러 해? 그러나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계속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왜 우물을 팠다고 생각하세요? 이삭이? 저는 말 그대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삭이 우물을 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힘든 우물을. 그게 바로 그가 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왜 우물을 팠겠어요?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물을 판 거예요. 이게 자기를 좋게 하는 일이든 남을 좋게 하는 일은 그건 두 번째고 일단 그 물이 자기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땅을 팠을 때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부유함과 형통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 그 믿음의 반응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능력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은 여러분의 생득권이에요. 가지고 태어난 것들 여러분 써보지도 못하고 아니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득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형통의 삶을 함께 주셨으니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심고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수고가 기쁨과 즐거움의 추수의 기쁨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